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을 싸게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교회 전도되어 와서 또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새 신자 또 새 가족 이렇게 부릅니다. 만약 그분들을 새 신자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여러분, 새 신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헌신자일까요? 만약에 헌신한다 라고 말하는 그 헌신자라면 대단히 아름다운 거죠. 헌신이라는 뜻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힘을 다해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자, 참 그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사람이죠. 만약 새 신자의 반대말이 이런 헌신자라면 그것은 귀하고 귀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 신자의 반대말이 헌신자, 우리가 헌신발, 헌옷 할 때 그것처럼 헌신자가 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새로워지고 정말 헌신하는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닳고 닳아서 낡아져서 헌신자가 되어 어디에도 제대로 쓸모가 없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면 교회의 짐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못하지요. 저희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귀에 따갑도록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공부해서 남주냐?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부하라고 정말로 잔소리를 많이 하셨죠. 공부해서 남주냐? 그것이 나를 위한 말 같지만 사실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기 때문에
너라도 어떻게 잘해갖고서 잘 살아야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부분에 관점을 두지를 못해요. 그냥 나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런 의식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치동 같은 데서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악착같이 공부시키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눈물겨워요. 안타까울 정도예요. 아니, 어떨 때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분노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그 학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룹을 짓는 것, 차별하는 것,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 요즘 제가 오늘 기사를 읽었을 때 아이들을 학원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방학 동안에 학원을 보내면서 아이가 다른 곳으로 갈까봐 뒤에 미행하는 사람을 붙이기까지 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병이죠. 심각한 병이죠. 그것이 우리 사회의 큰 아픔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남을 잘 위할 줄 모릅니다. 자기만 압니다. 자기가 그만큼 고생해서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자기가 누리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보 취급을 하고 아주 낮게 여깁니다. 성숙한 사회가 못 됐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사회에 울림을 주기도 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힘이 되자. 아주 귀하고 귀한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좀 그렇게 되었으면, 특히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라고 쭉 나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것을 은혜로 깨달은 사람들이 13절에서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우리가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폭염이 내려쬐는 그런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풍이 잘 들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예년 같진 않아도 또 단풍은 단풍대로 듭니다. 들판의 곡식들과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인간들의 욕망으로 이상 기온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로 힘겨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과 그 질서,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결실하는 계절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남은 시간 속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이웃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루 속에서 지쳐있는 이의 손을 한 번이라도 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주며 격려하고 또 웃음으로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눔의 그 정신을 받들어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묘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며 노래하리이다, 찬양하리이다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그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며 살아가는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